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배경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언제 들어봤죠? 이사야 할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호세아 1장 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일 때,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새 구조 범례를 할 때 예레미야가 새 구조 범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 노란색, 메시아 예언은 주황색, 선지자의 탄생은 초록색. 예레미야 간단해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좀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7장 23절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7장 23절.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은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 뭐냐?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이방 나라의 심판, 초록색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선지자의 기도반 초록색이에요. 에스겔에서는요, 에스겔 환상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환상이.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이방 나라의 심판은 초록색,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 노란색, 검정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에서 11장 보세요. 11장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4장 11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7장 27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6가지 환상이 주황색이에요. 환상의 해석이 초록색이고 다니엘의 4가지 사건은 노란색입니다. 다니엘의 4가지 사건 노란색.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노란색, 종말론적 메시아 예언은 주황색, 회개와 회복은 초록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인 시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그래서 영토는 솔로몬의 영토와 같은 정도로 확장을 하고 회복을 했고 아수르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한 40년, 50년 동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로를 개설해서 무역세를 많이 받고 또 군사를 키우고 해서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온 국민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죠. 오히려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잘 믿고 그러지 나라가 잘 살고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 잘 안 믿게 돼요. 모세도 이것을 염려했어요. 사실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배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탐욕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음란도 음란이지만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달하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었고 또 그런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물건을 뺏고 또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되었죠. 우시아는 선한 왕이죠.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근데 아주 선한 왕은 사실 없어요. 다윗이 그래도 제일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항상 다 그 빛과 그림자가 늘 있어요. 근데 어떤 왕은 빛이 없고 거의 그림자만 있는 그런 왕, 아하스 같은 므낫세 같은 사람들은 빛이 없고 므낫세도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기록이 좀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아주 극심하게 한 그런 악한 왕이고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항상 한쪽에서는 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죠. 11대 요담 왕 선하고 12대 아하스 악하고 13대 히스기야 선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됐다. 여로보암 2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이 왕들을 두루두루 거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41년간 통치를 하죠. 41년간 통치하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통치를 했어요.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거의 모든 영토를 다 솔로몬이 영토를 회복합니다.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내분으로 아수르가 원정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디글랏 빌레셀 때부터 다시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의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없는 경제적 풍요의 결과는 우상 숭배.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가 음란인 이유는 실제로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음란이 많이 행해져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이나 이런 풍요의 신들은 음란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 같은 경우는 막 젖가슴이 막 그렇게 많은 그런 여신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성전에서 성전 창기가 있어서 성전 창기와 제사장들 간에 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제사의 일부로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마할 수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저주와 속임, 살인이 판을 치는 이 풍요의 결과예요. 풍요의 결과. 하나님이 없는 풍요의 결과. 가난하면 이러지도 못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호세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자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말하자면은 이벤트, 하나님의 이벤트가 그거잖아요.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한테 뭐 너는 에레미야인가요?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뭐 이렇게 알려주고 또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띠를 갖다가 뒀다가 썩은 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퍼포먼스예요. 말하자면 이벤트고 예수님의 성찬식 이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로서 내 살은 뭐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 음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사용하고 이 이벤트를 사용할 때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벤트 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으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말하는 건데 5장 볼까요? 5장 호사에서 5장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에브라임아 5장 3절에 에브라임아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러죠. 6장 4절 에브라임아 유다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장 1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다. 왜 자꾸 에브라임 나올까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후로 많은 왕조들이 바뀌긴 했지만 에브라임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르쳤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그래 에브라임아. 남쪽은 유다야 그러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함께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겠죠.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퍼포먼스다. 호사의 가정은 강력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어요. 인분의 떡을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어떻게 인분의 떡을 구워 먹냐고 너무 냄새나서 그러니까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호사의 가정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이런 것들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퍼포먼스에 이걸 통해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이사의 아들들의 이름 바엘, 살랄, 하스바스 뭐 그런 거 유브라데 강가의 띠 이런 것들이 다 퍼포먼스예요. 구약에 또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만찬도 퍼포먼스라고 봐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퍼포먼스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면서 매우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벤트를 통해서 퍼포먼스가 이벤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만찬은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말씀이다. 실제로 행해졌기 때문에. 호세아의 구조는 1장에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1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쉽게 알 수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뭉뚱거려서 다 이스라엘 그러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달라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4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긴 하지만 남쪽 유다도 같이 심판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심판하지만 유다야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브라임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말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고 그런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주지만 남유다도 함께 심판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다. 그래서 보니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5장 7절 그들이 사생활을 낳았으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에브라임이 뭐라 했죠? 북이스라엘.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아수르로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과 유다를 함께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주로 주 타켓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다. 호세아는 이것을 좀 알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빨간색은 종말론적 메시지예요.